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개의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집니다. 이 10개의 재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연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본다면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바로가 알아듣는 과정이 얼마나 험한 과정을 겪어야 그것을 깨닫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인 부분으로 좀 더 안에 내면적인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10개의 재앙 하나하나는 다 각각의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재앙이 나일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 나일강은 강물이라고 표현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하지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강물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자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일강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통치의 기반이고 또 나중에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특히 에스겔 예언자 같은 경우에 나일강을 바로와 직결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실 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의 개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0개의 재앙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완강하다라는 것하고 또 완악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에 이 완강하고 완악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완강하고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말들, 또 하찮은 말들, 가치 없는 말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정치나 나라를 흔들려고 한다면 자기가 능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힘밖에 없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로가 생각하듯이 만만하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10개의 재앙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일 수도 있지만 더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듣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과 생명의 말씀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은 거잖아요. 자그만치 여기만 보더라도 앞에 있는 일까지 한다면 11번을 얻는 겁니다. 아니 뒤에
홍해바다 앞에서 갈라져서 다 죽기 전까지 12번, 13번, 14번 뭐 수도 없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다 놓친 거거든요. 실은 성경에 이렇게 여러 차례 기회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10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경우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참 큰 죄인인데 또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에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14절에 완강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완강하고 완악하다라는 게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할 때 이 완강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바드라고 하는데 무겁고 힘겹고 짐이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그 일을 갖다가 막 많이 이렇게 맡기면서 어려운 일을 막 줬잖아요. 그때도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는 뭐가 문제냐? 이 마음의 무거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주저앉히고 그 마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바로의 가졌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무거운 마음, 그의 인생에 짐이 되어지는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참 올곧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조선시대 유교 학자들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돌을 닦아요. 심지어는 뭐 마음으로 뭐를 생각하고 뭐 혀는 뭐 오른쪽으로 몇 번 돌리고 왼쪽으로 몇 번 돌리고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 싶을 정도로 뭐를 보면서 하루에 계속해서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뭐 정말 굉장히 많은 절차를 겪어가면서 자기 수양을 합니다. 왜 합니까? 올곧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 선비로서 마땅한 일을 하는 거고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내 몸 하나 잘 세울 때 나라 전체가 온 천하가 평안해진다라는 그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정신 수양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은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실은 이 마음을 그렇게 갈고 닦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냐? 여러 가지의 이익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뭔가 자기 이익되어질 만한 일들, 뭔가 막 예민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옳은 걸 따라가지 못하고 나쁜 거를 쫓아가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실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도 닦고 수양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말씀 왜 읽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지식을 쌓아가려고? 에이, 지식을 쌓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성경 말씀 잘못 읽은 거고 기도 잘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을 올곧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 네가 네 안에 내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삶을 짓누르는 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눌러요. 내가 나를 파멸시켜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벌받는 존재로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란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지 못하는 그 자신이에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그가 바로 그의 모든 재앙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10절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강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16절 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을 귀가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는 죄된 인간이고 참 못된 인간인데 들을 귀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요. 내 들을 귀가 없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참 아쉬운 거죠. 이 완강함이 쭉 과정에서 보시면 22절에 완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악하다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너무 강해서 쓸데없이 강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쓸데없이 튼튼해서 문제가 되고 쓸데없이 견고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은요. 굳센 각오는 믿음의 각오일 때만 쓰시면 돼요. 믿음 생활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굳은 마음,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사시는 게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강팍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정말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서 어느 것 하나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씨앗이 심겨질 수 있고 뿌리가 내릴 수 있고 성장이 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애들은 들어요. 애들은 뭐라고 하면은 듣죠. 근데 참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쓸데없는데 강한 거예요. 쓸데없는데 튼튼한 거예요. 쓸데없는데 견고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데. 사람이 살면서 고집 부리는데 견고하면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 쓸모없는 건데 바로는요. 완강하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누르는데 하나의 일을 겪고 나면 좀 회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더 튼튼해져. 자기를 더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고요. 이건 무너지면 자기가 다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단도리하면서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악하니까 22절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 안 들어요. 원래 안 들었는데 더 튼튼해져서 더 안 들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실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안 듣는 모습이요. 정말 귀 열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요. 그 안 듣는 거 그거 진짜 나쁜 버릇이에요. 자기 할 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건요. 귀가 열리면 돼요. 입은 닫혀지고요. 귀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귀는 닫히고 입만 열리면 반드시 그것이 그의 삶에 짐이 되어지고 무거운 돌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20절 저 끝에 보시면 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치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예요. 완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완악에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이 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데 이 나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심판하다 이럴 때 써요.
실은 뭐 가볍게 툭툭 치는 것도 낙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람들끼리 툭툭 칠 수도 있죠. 자극을 주고 뭐 처음에는 정신 차리라고 뭔가 한마디로 마음에 좀 찔림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더 안 들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직접 드셔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다라는 낙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쳤다고 나옵니까? 나일강을 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일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강한 듣지 아니하는 바로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프겠죠? 맞아요. 누구 권투 선수들한테 스쳐도 사망이에요. 뭐를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나님께 맞으면 아파요. 아주 많이 아파요. 성경에 하나님께 맞아서 어마어마하게 아팠다고 내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에이, 하나님께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실 때 얼마나 세게 때리시겠어. 방심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된통 맞았죠.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고향 땅 쪽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들을 걸. 하나님께서 때리는 게 이렇게 무섭고 아픈 건데 그때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에 끌려가서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완강한 나일강 바로를 치실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너희들이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뭘로 변한다고요? 피로 변한다. 여러분들 여기가 사막지대예요. 나일강물은요 있다라는 게 이게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농작물이 나고요. 사람들이 식수를 얻고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는 원래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물이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고 죽음의 흔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피로 변한다. 하나님께서 치시니 변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한다. 그랬더니 1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 안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라고 나오죠. 그치요? 다 죽는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물에서 뭐가 난다? 악취가 난다. 여러분들이 악취가 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한강 보면서 와 멋지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와 대단히 영광스럽다. 여러분들 이 바로가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녔겠어요. 예? 그의 부인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겠어요. 어디에 행차할 때 얼마나 대단한 행렬을 이루면서 갔겠습니까? 다들 와 멋있어.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우리가 제일 부자야. 아마 이런 생각으로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악취가 난다라는 게 뭡니까? 전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냄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고 저 밑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그 지위가 하늘 위에서 땅 저 지하 밑으로 확 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 영화로운 모습에서 수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강물 이렇게 시냇물이라도 깨끗한 물이 흐르면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그러지만 거기에 막 폐수가 흐르고 정말 더러운 물이 막 흘러가 냄새 나요. 그러면 그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거기 구경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일강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바로가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안 되는 자들 그렇게 전락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 여러분들 바로의 통치 기반이 뭡니까? 국민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과 바로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면서 함께 모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지 않는다, 열지 않는다,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 떠나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으면 무슨 왕이에요? 혼자 남으면 왕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함께 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혼자 자기가 왕하겠다고 뭘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은 전락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24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그치요? 악취가 나고 싫어하는데 이제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뭐 당신이 우리가 먹여주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호처가 되어주고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일 강물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른 데서 먹을 물을 구하기 시작해요. 나일 강물을 바로라고 생각한다면 백성들과 바로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쯤 되어지면 우리는 들을 귀가 열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치시면, 내 삶이 이렇게 전락되어지면 실은 그 치실 때 귀 열으라고 치시는 거거든요. 들을 마음을 가지라고 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하찮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귀 열으라고 치시는 거예요. 실은 이 정도까지 됐으면 바로가 귀가 열려야죠. 이게 정상이에요. 아마 바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피로 확 변하고 온 땅이 피로 가득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19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옵니다. 온 땅에 피가 가득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뭔가 물이 있을 만한데 다 피로 변해서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뱀으로 먹힐 때도 깜짝 놀랐을 텐데 이 일 완전히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들을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죠. 변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22절입니다. 애굽의 요술사죠. 요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술사를 바로가 불렀습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죠. 바로가 부른 게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 바로 주변에서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렸던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나서서 바로와 비슷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가 놀랬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보면서 놀랬었는데 실은 이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것이 수그러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들으려고 했던 마음이 도로 닫히고 열렸던 귀가 도로 닫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지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걸 더 비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회개를 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사단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 모습들이 다 속임수죠. 여기 뭐라고 해요? 요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술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며칠 갔다고 얘기합니까? 1회 동안 갔다고 그래요. 7일 동안 간 겁니다. 지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지금 하신 일은 영혼까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술은 뭐냐? 잠시는 해요. 잠시는 하는데 지속력이 없어요. 잠깐은 뭔가를 보여주는데 내일 지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게 요술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요술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잠시 우리들의 이목을 끄는 겁니다.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잠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고,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어요. 하지만 이들이 가진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앞에서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지요. 실은 이 바로가 물가로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들을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아마 이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웬만하면 안 듣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요술사들의 요술, 이 속임수에 기꺼이 넘어가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나에게 좀 더 이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내가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무방비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거 정말 귀한 자리거든요. 정말 귀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뭘 고르고 게리고 좋아하는 거 뭐 하고 싫어하는 거 빼고 이럴 생각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다 듣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로는 그게 없는 사람인 거죠. 오늘 들어보고 좋을 만한 이야기면 내가 듣고 오늘 뭐 별거 없으면 안 듣고 그 얘기는 난 싫어 안 들어 안 듣겠다는 얘기 격하고 딱 가지고 그러면 오늘 바로처럼 어떻게 돼요? 완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딱딱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더 튼튼하고 견고한 마음, 쓸데없이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한 번으로 끝날 이야기를 두 번째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개구리 나오고 이제 또 비슷한 흉내도 내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술사도 다 사라져요. 왜? 흉내, 이 가짜는 오래가지를 못하거든요. 문제는 들을 마음을 언제 갖느냐의 문제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바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나와요. 듣는다고 했다가 좀 있으면 또 안 들어. 내가 듣겠어 라고 얘기했다가 좀 있으면 또 취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실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바로를 보면서 뭐 바로 그래 나일강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혹시 내가 바로 같을까 봐. 바로 같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들을 준비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예요. 안 듣겠다고 각오하고 있으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튼튼하고 쓸데없이 견고하고 쓸데없이 고집부리는 거 다 바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를 남해처럼 이야기하고 나일강물 쳐서 변하는 걸 남해처럼 들으면 실은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에이 꽃이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꽃인 이야기로 듣기에는 좀 찔려요. 왜냐하면 나도 잘 안 듣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 안 듣는다라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예언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계속 얘기하잖아요. 들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들으라고요. 그런데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예요. 바로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일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떠십니까? 우린 들을 준비 가지고 예배 나오고 계시지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들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기쁨의 가정들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 10개의 재앙은 읽을수록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신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내가 바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게 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명찰 달고 바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 다 차버리는 하나님께 기회받은 바로의 모습으로 성도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준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만 하셔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들을 마음으로 왔나이다. 오늘 주께 주신 말씀 내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